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나세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 성령 세례와 함께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렇죠, 성령 충만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외치는 그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뭐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던 이 큰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나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비아냥 그렇습니다. 아니 뭔 말을 하는 거야? 술 취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한 거는 술 취한 거 아니다. 절대로 술 취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어떠합니다? 이미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설교에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가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걱정이 좀 됐습니다. 좀 말씀이 어렵거든요. 새해 첫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일수록 깨달으면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신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근데 그 오시는 구원자와 메시아는 적어도 어떠한 사람이냐면 적어도 다윗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싸움을 잘했던,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 웬만한 나라들 다 정벌을 해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그 다윗의 때였어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너무 초라하신 분입니다. 너무 힘이 없는 분이고, 그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죠. 거기다 어디에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죽는 자리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여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22절의 중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의 중간 부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여러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 그 놀라운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을 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면 좋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 아니, 예수님 계실 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왜 안 고쳐주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뚫은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모였던 그 집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만 고쳐주셨을까? 오히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아픈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다른 환자들도 고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와 있었을 텐데 왜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병 고침만 고쳐주시면 되지. 아니, 죄사함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엄청 많이 당하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중풍병자만 딱 고쳐주면 너무 좋고 그냥 행복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만 고치고 그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죄사함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대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사할 수도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져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런 거예요. 뭐냐? 표적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표적입니다. 저는 가끔 서울에 가거든요. 부모님 뵈기 위해서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가다 보면 차 표지판을 자꾸 보게 돼요. 자꾸 그 서울로 갈수록 뭐가 많이 나오느냐? 표지판에 서울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지판을 본다는 거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계속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만 보고 여기가 서울인가 보다 라고 멈추어 서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표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사람들은 다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왜 고통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표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표적만, 기사만 보면 안 되고 그 기사와 표적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시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베드로가 시편에 특별히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중간부를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는 누구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 후손으로 올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아니 후손인데 후손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음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또 뭐다? 내 영혼이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뜻은 여러분 무엇이냐? 내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계속 있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요? 이미 다윗이 구약에 있을 때 다윗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말을 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또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윗만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졌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또 배신한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나도 잡혀가 죽을까 봐 도망쳤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완전히 달라진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느냐?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느냐? 왜 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거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왜? 성령이 임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설교자잖아요. 매주 설교를 여러분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자로 베드로의 설교를 본 거예요. 설교자로,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본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나 잘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게 설교다. 이게 진짜 맞는 설교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읽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자, 잘 봐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설교. 제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설교를 못할까? 제가 말씀 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직 나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구나.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강력하게 그분을 증거할 텐데, 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더라고요. 작년 가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팀하고 양화진에 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은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양화진이잖아요. 가니까 가이드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설명을 이렇게 그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가니까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무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식구들이 조선에 오자 얼마 안 돼서 자꾸 죽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가이드분들의 얘기를 들었더니만 그 시대에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선교사님이 왔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자꾸 식구들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왜? 면역이 약하니까. 면역이 약하고 그 당시에 조선의 의료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애들을 데려왔는데 애들이 자꾸 죽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있잖아요. 자녀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중 2명이 죽습니다. 몇 살 중에 한 애는 1살에 죽어요. 또 한 애는 6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는 일인가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 선교하려고 조선에 왔는데 우리 식구가 1명씩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보통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조선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당장 다시 저는 미국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아펠제를로 선교사님 그 부부가 조선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그 부부는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그 투어를 돌면서 몇몇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이거 진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돌아와서 책을 보다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게 됐어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냈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는 작은 천사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픔과 슬픔이 너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먹먹함이 가슴속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부활했을 것이고, 우리 부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남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더라면 우리 부부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었다. 이렇게 편지를,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보낸, 이분들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식구들을 여의고 다시 살아야 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겠구나. 사람은 여러분아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막 파고 더 들어가면 그 마지막에 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낙엽이 참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낙엽이 왜 떨어질까요?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나무가 살아남으려고 그 낙엽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낙엽 그 잎사귀까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끊어가지고 그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최대한 영양분을 아끼기 위해서 낙엽을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 오늘은 눈이 나와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주위를 한번 나무들을 보세요. 겨울이 되잖아요. 완전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뚝 부러지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봄, 여름은 너무 이쁘거든요. 겨울에는 조금 황량합니다. 왜? 이 나무들이 다 너무 황량하게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나무들이 그냥 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는 걱정 안 해요? 분명히 봄이 되면은 다시 파릇파릇 잔디가 올라오고 나무에서 나뭇잎이 분명히 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땅을 떠나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 근데 그 부활신앙을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끔. 근데 그분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기적만 일어나는? 와, 누가 아팠는데 그분 나았다더라. 와,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나았다더라. 아팠는데 빨리 회복되더라. 맞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 교회에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갈까요? 이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힘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충만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함부로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원래는 두려웠던 자예요. 도망다녔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있나요?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그 어디서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